오늘 이 말씀으로 교활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곤란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순되는 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책 잡아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상황 등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별히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들은 뭔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떤 예수님을 체포해야 하겠다, 얘를 로마법으로 체포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궁리를 모색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까지가 바리새인의 악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23절에서 26절까지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납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와도 비교하면서 읽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 이 속셈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첩자들을 보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자가 마태복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20장의 첫 시작을 우리 그렇게 시작했었죠.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부분, 자신들을 반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책 잡으려고 그들은 모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한번 궁리를 합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로마법으로 너를 한번 다스려 보자. 그래서 보낸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 못할 법한 말, 그런 질문,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세금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당시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을 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게 되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당원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반유대인, 반쪽짜리 유대인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앞잡이들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그 헤롯 당원, 헤롯 왕을 도와주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헤롯을 돕고 또 로마 황제를 돕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금을 거두려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고, 로마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왜 함께 보낼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도 저도 아닌, 이 대답을 해도 곤란하고 저 대답을 해도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그들이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셈에 맞춰서 그들은 기가 막힌 질문으로, 기가 막힌 말로 그들의 입을 열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자, 딱 이 문장만 떼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되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구나라는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듯한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로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기회를 엿보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엿보다라는 뜻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시로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유심히 예수님을 관찰했을까요? 바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들은 깎아내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드디어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묘안을 짜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마 예수님이 전혀 답을 못할 거야 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혀 답변을 피하지도 못하고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들은 그때도 유심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바로 지금 21절과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는 성전에 와서 누가 너한테 그런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던, 언제는 가르치는 권세가 어딨냐고 따졌던 그들이 지금 이제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침이 옳은 줄 압니다.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 지금 언제 가르치는 권세를 주었냐라고 따졌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가르침이 옳고 진리이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을 만큼 정말 진정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켜 세울까요? 당시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 세우면서 말문을 트는 이 대화법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수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상당히 높이 지켜 세우고 난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가 답변을 못하게 만들므로써 그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고 갑자기 권위를 뚝 떨어뜨리게 만드는 방식,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가르침이 옳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또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이제 질문을 할 건데 당신은 늘 가르침이 옳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만 가르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딱 봐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헤롯 당원이 왔습니다.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또 저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데 당신은 그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대답할 줄 압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을 할 건데 너 이번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 라는 아주 은밀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밑밥을 깐 겁니다. 너 이제 대답 안 하면 안 된다. 너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몰고 갔을 때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금을 낸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다 하는 순간 그러면 안 되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말하겠죠. 어떻게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냐? 당신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구나. 국법에 따라서 당신을 체포하겠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망신당하게, 책잡히게, 곤란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체포당해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에 이르게까지 그들은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들에 대한 교활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23절부터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꿰뚫어 보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간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함이라고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외식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악함, 외식함, 간계. 자, 이 세 단어 모두가 그 원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말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겉과 속의 다름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속셈을 이제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번엔 한번 살펴봤지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화법을 사용했다는 것 말씀드렸죠.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자, 일단 데나리온을 달라고 합니다. 왜 데나리온을 달라고 했을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품삯을 상징하는 데나리온을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새겨진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냐면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구트 프 아우구스투스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해석을 하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런 뜻입니다.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즉,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뜻하고요. 그의 아들인 이 가이사, 지금 여기서 가이사라고 말하는 그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 황제는 이 돈에도 자신의 형상과 글자,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나를 숭배하라는, 내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화폐가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신화화시키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는 일단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가이사에 대한 이름이 있으니 그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선포된, 그들의 입에서 고백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했던 질문에 오히려 그들이 말문이 막히게끔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예상했나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헤롯 왕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하나를 긍정하게 되면 하나는 부정하게 돼서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뭔가를 긍정하는 순간 뭔가는 부정하게 되어서 세금을 낸다? 그럼 여긴 또 안 되는데 세금을 안 된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 둘 중에 뭔가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이 대답 못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일한 수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무게감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을 긍정하고 어떤 것을 부정해서 대답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답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본질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실제 이들이 이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 그 헤롯 당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분명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장사치를 혼내시면서 강도의 소유로 말했던, 그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올 때 그들의 재물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사용했던 돈, 어떤 돈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데나리온 로마 화폐입니다. 그 돈에도 분명히 가이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진 동일한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돈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안 섬기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본질적인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하나의 우상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것으로 따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가이사의 것.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간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그런 형식적인 외식을 따지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또한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이 형식만을 보고 판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진실로 너희들이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폐를 사용해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그 화폐를 사용해서 재물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냐 마냐의 문제로 따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저 외식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타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심이 재물에 있느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이 화폐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 화폐를 안 쓴다는 것만으로 너는 로마법을 거역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마지막 서신서들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지 아니해 보일지라도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눈에 드러나는 것에 연연해서 사람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린다라는 것은 그저 가이사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드릴 뿐이다라는 의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본질을 온전히 지켜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안 됐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거의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반반처럼 나눠진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될까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임을 믿고 그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누가 대통령이 됐다, 누가 대통령이 안 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납세 논쟁이라는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며 오히려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기적과 이사를 봤을 때 느끼는 아주 놀라운 기이한 현상에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기적을 경험한 것과도 같은 그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으려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반드시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나의 본질 그 중심을 지켜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